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이 함께하는 복된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엘 오스틴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유명한 목사님인데요. 이 긍정의 힘이다라고 하는 책을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유명한 골프 선수가 사우디아라비아 왕의 초대를 받았습니다. 왕은 자신의 전용 비행기를 미국까지 보내서 그를 데려왔습니다. 둘은 며칠 동안 골프를 즐기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지요. 골프 선수가 돌아갈 때가 되자 왕은 비행기에 오르려는 그를 세워놓고 물었습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서 저를 찾아주었으니 선물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말씀하십시오. 골퍼는 말합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환대해 주신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제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그러나 왕은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아닙니다. 꼭 선물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 선생님이 이 여행을 평생 기억하실 테니까요. 골프 선수는 왕의 고집을 꺾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골프채 하나 선물해 주시죠. 고국으로 돌아가는 내내 왕이 어떤 골프채를 보낼까 궁금했습니다. 내 이름을 새긴 순금 골프채를 줄까? 다이아몬드 보석이 여기저기 박힌 그런 골프채를 줄까? 세계 최고의 갑부인 사우디아라비아 왕이 보내는 선물은 얼마나 대단할까? 이런 기대감을 가졌습니다. 집에 돌아온 골퍼는 날마다 우편함을 확인했지만 골프채는 좀처럼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몇 주 후에 사우디아라비아 왕이 서명한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골프채가 아닌 편지가 온 겁니다. 아니 기대하던 골프채는 안 주고 왜 달랑 편지 한 장 보내나? 라고 생각을 하고 편지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 무엇가 있었을 것 같습니까? 놀랍게도 그 안에는 미국에 있는 유명한 커다란 골프 코스를 통째로 기증하는 그런 기증서가 들어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조엘 오스틴은 왕의 생각은 우리와 차원이 다르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왕 중의 왕이시다. 우리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섬긴다. 그렇기에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꿈은 우리의 상상보다 훨씬 크고 넓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큰 꿈을 그렇게 꾸지 말라는 법은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요, 하나님 아래서 큰 꿈을 꾸기도 하고 놀라운 기적을 바라고 소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위대한 꿈을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도 하지요. 그러나 어떤 성도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위대한 꿈을 이루지도 못하고 큰 기적을 경험하지도 못합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그 차이는 오늘 베드로의 실패 속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가장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제자였습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가장 앞선 자로 나타나죠. 또 예수님이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명을 다른 제자들보다 더 아끼고 사랑하셨던 것은 분명한 사실로 보입니다. 마가복음 5장 37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죽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회당장의 집에 들어가시죠. 누가복음 9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도 이 세 명만 데려가십니다. 또 마태복음 26장 37절에 보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실 때도 이 세 명만 따로 데리고 더 깊은 곳으로 가서 기도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이 세 명의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항상 이들의 리더로 자처하면서 행동하는 모습을 복음서 전반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그런 베드로의 실패를 이미 예언하고 계십니다. 본문 36절에 보면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질문에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자 베드로는 37절에서 왜 지금은 따라가지 못하느냐고 예수님께 따지듯이 대답하면서 나는 주님을 위해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을 이미 각오하고 있습니다 라고 큰 소리를 칩니다. 이에 예수님은 38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버리기는커녕 작은 두려움에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장면에서 인간이 스스로의 모습에 얼마나 무지한가 하는 것들을 잘 보게 되어져요. 반면에 우리 주님은 우리에 대해서 얼마나 깊고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지도 알게 됩니다. 먼저 본문 3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베드로의 이런 장담은 분명 허세가 있기는 하지만 완전한 허세만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주님께서 그를 완전한 풀타임 제자로 부르셨을 때 자신의 모든 것, 곧 배와 그물을 비롯한 자신의 생계수단 전체를 딱 포기하고 기꺼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야, 네 사업하는 거 다 그냥 그대로 두고 뭐 정리할 필요도 없어. 남은 사람들이 다 할 거야. 그러니까 너는 그냥 나 따라와. 이렇게 하면 그걸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물론 뭐 작은 거 한다면 조금 더 쉬울까요? 근데 작은 사업체나 큰 사업체나 똑같을 거예요. 힘들 거예요. 그거 그냥 그렇게 버리고 가기가 쉽지 않아요. 직장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뭐 하나 사람들이 버리고 따라간다는 게요, 참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거 까이 거 뭐 그까이 거를 못 놓고 가겠냐는 그런 표정들을 하고 계시는데, 실제로 여러분이 한번 버리면 그렇지는 못할 거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신을 부를 때 그렇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지 못할 이유가 뭐냐? 나는 생명까지도 예수님을 위해서 줄 수 있습니다 라고 자신감 있게 표현한 거예요. 그때 그 베드로의 마음은 저는 진심이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하지만 본문 38절에서 주님의 대답은 베드로의 기대와는 전혀 달랐죠. 주님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데 있어서 자신감을 보이는 베드로를 향해서 칭찬하는 대신 오히려 너의 그 자신감 있는 말과는 반대로 정작 그 순간이 오면 너는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3번 부인한다는 것은 완전히 부인한다는 거예요. 1번 실수할 수 있어요. 2번 그렇다 쳐요. 3번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번씩이나 반복해서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너 그 순간에 너 완전히 무너져 내릴 거야. 너 그 장담하지만 너 그 순간에 너 완전히 무너져 내려서 너 완전히 나 모른다고 부인할 거야 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의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 있어서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었을 거예요. 베드로는 과거에 예수님께 자신의 뜻을 강력하게 어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가 또 굉장히 혼난 경험이 이미 있었거든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은 당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권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셔요. 여기서 제자들이 무엇을 들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무엇을 들었나?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뭔가 같아요. 내가 죽을 거야. 그런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라는 말씀을 들었다면 제자들이 이렇게 낙심하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뒷말은 못 듣는 거죠. 나 여기서 죽을 거야 이 말만 듣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서 죽으시면 지금까지 내가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이 왕이 되면 한 자리 차지하려고 지금까지 내가 열심히 따라온 나는 뭐냐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죽어야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딱 듣는 순간 그 뒷말은 아예 듣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한다는 말이 뭡니까? 22절에 보면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항변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항변하다, 올바르지 않다고 여기는 것이나 또는 자신의 뜻에 반대되는 것을 내세울 때 사용하는 단어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베드로는 예수님이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말이 내 뜻과 다르다 이거예요. 베드로 자신의 뜻과 다르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다르니까 예수님 안 됩니다라고 반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베드로는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자신의 뜻과 다른 것을 말씀하셨다고 당장 예수님의 뜻에 반대하여 들고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이런 베드로의 모습에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23절에 보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가르쳤는데 이 결정적인 순간에 너는 지금까지 내가 말한 하나님의 뜻은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네 생각만 하고 있구나 라고 강력하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강요하는 베드로에게 사탄이다 라고 강력하게 책망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탄은요,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을 강조하고 내 뜻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주장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본문 36절에서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지금 가시려는 길이 무엇인지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예수님이 가시려는 길이 어딘지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지, 예수님이 지금 하려고 하는 게 무엇인지를 생각을 안 하고 어디 가시는데요? 예수님이 자꾸 가신다고 하는데 어디 가시는데요?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물어보는 의도와 예수님이 지금까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과 전혀 초점이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다 하더라도 베드로는 또 더 엉뚱한 방향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어디라고 말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너는 따라올 수 없는 곳, 지금 너는 따라올 수 없는 곳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보면 왜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없는 사람인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69절 70절에 베드로가 바깥 뜰에 앉아 예수님의 재판을 보고 있을 때 한 여종이 와서요,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라고 말하자 베드로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나는 내가 무슨 말하는지 도무지 모르겠는데 라고 대답을 해요. 71절에서 72절에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한 후에
앞문 쪽으로 이게 살짝 옮겨요. 거리적으로는 예수님과 조금 가까워졌는데 아마 뒤에 있는 사람들을 피해서 조금 앞쪽으로 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또 다른 여종이 와가지고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라고 말해요. 그러자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맹세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맹세하면서 나는 예수를 모른다라고 부인해요. 73절, 74절에 보면 조금 후에 곁에 있던 사람들이 나와서 베드로에게 다시 말합니다.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사람들은 베드로의 갈릴리 사투리를 들으면서 내 갈릴리 사투리가 예수와 함께 갈릴리에서 온 사람인 것을 증명하고 있는데 왜 자꾸 발뺌하느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 말하기를 나는 그 사람을 도무지 모르겠다라고 부인해버리고 맙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되 그냥 부인한 것도 아니고요, 맹세하면서 또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나 그 사람 모른다고 부인해버리고 만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3번 예수님을 부인할 때 새벽닭이 우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75절에 보니까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이 순간 베드로의 마음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그렇게 큰 소리를 쳤는데 예수님이 오늘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거라고 하셨을 때 나는 절대 그러지 않을 거라고 맹세하면서 나는 절대 그렇지 않을 거라고 다짐하면서 예수님 왜 그런 말씀하시냐고 예수님을 원망하고 왔었는데 결국 예수님 말씀대로 그 밤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해버리고 만 거예요. 그것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맹세하면서 더 나아가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한 거죠.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대부분은요, 자신에 대해서 자기가 가장 잘한다고 믿는 경향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자기와 같이 강하고 똑똑한 사람도 없다는 그 근자감이라고 그러죠.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지고 교만에 빠져서 착각 속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영국의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밤톨 속에 앉아 있으면서도 천하의 중심에 앉아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다. 사람들은 밤톨 속에 앉아 있으면서도 천하의 중심에 앉아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간이 흙으로 지어졌음을 알아야 돼요. 그것도 더 정확하게 말하면 흙도 아니고 먼지예요. 먼지. 창세기에서 사람을 만들 때 사람의 주 재료가 먼지예요. 그냥 날아다니는 먼지를 모아서 예수님이 사람을 만드셨다고요. 그만큼 인간은 연약한 존재예요. 하나님은 친히 인간을 창조하신 분으로서 인간이 이렇게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너무나도 잘 아셨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조차 하실 수 있으면 이 잔을 옮겨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해야 했던 그 십자가를 기도 시간에 기도도 하지 않고 졸고 자고 있던 베드로가 어떻게 함께 질 수가 있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려면 먼저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부질없이 무너져야 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다시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먼저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3번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해요. 심히 통곡해요. 심히 통곡했다는 것은요, 자신의 나약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큰 소리 쳤다가 처절하게 실패한 데 대한 철저한 회개의 눈물이었던 거예요. 이후 베드로는 절대 자만하지 않고 자신을 의지하지 않겠다고
다짐에 다짐을 했을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먼저 갈릴리로 가서 기다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다른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로 내려가죠. 요한복음 21장 3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는 기도하며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지 않고 다른 제자들을 선동해서 물고기나 잡으러 갑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 버렸던 배와 그물을 다시 찾아왔어요. 그래서 갈릴리 바다로 동역자들을 모아서 물고기를 잡으러 간 겁니다. 그토록 다짐을 했건만. 누구 노래 생각나요? 그죠? 그토록 다짐을 했건만 베드로는 다시 주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대로 움직였던 거예요. 그 결과는 또다시 처절한 실패였죠.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한 번 다짐하고 한 번 결심한다고 되는 건 아니더라 이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실패구나 생각했을 때 그때 다시 돌아가서 다시 결심하고 결단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실패했을 때 그 순간에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서 다시 주님을 붙잡고, 그리고도 또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또 넘어졌습니다, 다시 주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주님 붙들고 주님 앞에 다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런 인간의 연약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소망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도 베드로만큼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옛날에 어떤 개그맨이 컴퓨터 나만큼 할 수 있다, 이런 책을 냈었는데, 베드로는 우리에게 너도 나만큼 할 수 있어, 너도 나만큼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어 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는 거예요. 이 이후에도 베드로는 여러 번 또다시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고 그 속에서 또 다시 일어서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래서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을 때까지 그는 철저하게 실패와 다시 일어섬을 반복하면서 끝까지 주님 앞에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가 경험했던 실패는 밤새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거예요. 옛날 같으면 내가 그때 몇 년 전에 배를 탈 때 그때 나가기만 하면 만선이었어, 그런 생각을 했겠죠. 내가 여기 물고기 어디 있는지 다 알아. 그런데 사람은요, 망각의 동물이에요.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아가지고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해서 그때 가서 겨우 물고기를 잡았던 거를 생각을 못해요. 내가 전문가야, 내가 잘 알아, 내가 다 할 수 있어. 이게 베드로가 하는 끊임없는 실수예요. 그리고 그게 우리의 실수인 거예요. 나는 내가 잘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사실 없어요. 내가 알고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겨우 깨달아가면서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 우리가 기도 치유 다닐 때 항상 했던 말이 뭐냐면, 기도는 내가 하고 치유는 하나님이 하신다. 근데 지나고 보니까요, 기도도 내가 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결국은 기도도 성령에 사로잡혀서 주님이 내 입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실 때 주님이 역사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성령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코로나 때문에 기도줄이 많이 무너졌었어요. 그러다가 정신 차려야지 라고 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한 게, 제가 그 새벽 예배 때 하는 조영기 목사님, 요즘에 조영기 목사님과 함께 1시간 방언 기도하기, 2시간 기도하기, 3시간 기도하기,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1시간, 저녁에 1시간, 하루에 2시간 그거 틀어놓고 어쨌거나
그 기도 소리에 묻혀서 조용기 목사님하고 마주보고 기도한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기도한 거예요. 그분 천국 가셨으니까 뭐 그분이 여기 와서 생각한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할 사람 누가 있어요.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하고 같이 기도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새벽에 1시간, 저녁에 1시간 열심히 기도하니까 기도의 줄이 다시 잡히기 시작하고 내 안에 주님의 성령의 능력이 다시 역사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내가 아니라 주님이 하신다. 할렐루야. 철저하게 이거를 각성하고 기억하고 그렇게 순종해야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런 베드로를 책망하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물고기를 잡지 못하고 있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지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제자들이 그 말을 따라서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지자 그들은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그때 잡은 물고기가 몇 마리? 153마리. 153. 그물을 배 왼쪽에 던지든 오른쪽에 던지든 그것이 물고기를 잡는 데 그렇게 중요한 요인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와 제자들이 자신의 생각대로 움직였던 것에 비해서 주님의 뜻대로 움직였다는 것이 중요한 거죠. 지금까지는 내 생각대로 해서 내 습관대로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서 그물을 내리는 거죠. 내가 평생 습관되어진 그 습관과 달라서 비록 그물을 내리고 올리는데 어색하고 더 힘들더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니 나의 습관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나의 생각대로 해서 실패했다면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주님의 뜻대로 실행했을 때 그들은 생각해보지도 못했던 놀라운 성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성공하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인 거예요. 7절에 보면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제자들 중에 예수님을 알아본 제자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입니다. 예수님을 알아본 요한은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다 라고 말을 합니다. 베드로는 그 말을 듣고 볼 것도 없이 물에 뛰어들어 헤엄을 쳐 예수님께로 갑니다. 예수님은 밤새 고생한 제자들을 위해서 물고기를 구워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시죠. 아침을 드신 후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베드로는 감히 그렇다고 자신 있게 말도 못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라고 겨우겨우 고백을 하죠. 아마 목소리도 아마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도 주님 앞에서 실패를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는 큰 소리를 못 치는 거예요. 이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라고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은 3번에 걸쳐 베드로에게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물으셨고 베드로는 그때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예수님은 그때마다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베드로에게 새로운 사명, 베드로가 살아가야 될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 주신 거예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가? 단순히 시간만 오래 산다고 해서 사는 건가? 사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살아야 되느냐, 내가 살아가는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 내가 얼마나 오래 사느냐보다 훨씬 중요한 거예요. 주님, 내가 살아야 된다면 주님, 내가 왜 살아야 됩니까? 이 해답을 찾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음성을 주님 앞에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될지, 이 삶의 목적을 주님의 음성으로 분명하게 듣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들은 주님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의미가 있고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로 채워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내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을 의지해야 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됩니다. 주님의 지혜를 의지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내가 내 자신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게 될 때 주님은 비로소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도 너를 사랑한다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고. 내가 너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과거에 내가 어땠는데 베드로처럼 이런 생각하다 실패하고 낭패하는 인생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날마다 새로운 은혜, 새로운 감사, 할렐루야, 새로운 능력,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볼 때, 그렇게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을 통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누리는 복된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 모두 정말 주님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새로운 기적의 역사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을 바라보면서 베드로를 통해 교훈을 받습니다. 주님, 베드로는 큰 소리를 쳤습니다. 자신이 있었습니다.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부딪혀보니 안 됐습니다. 실패했습니다. 무너졌습니다. 그것도 철저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을 과신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이 결국 이기고 승리하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의 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지금까지 내가 내 자신을 의지했습니까? 내가 할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까? 주님, 그러한 모든 것들 다 회개하게 하시고, 아니요 주님,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뜻, 주님의 말씀만을 붙듭니다. 주님, 이제는 내가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내가 아니라 주님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능력 안에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